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1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우라노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1절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평소보단 짧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는 하늘이란 뜻인데 행성 중에 천왕성을 영어로 유레너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하늘이란 말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참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멀리 나갔을 때 마치 그 집과 같은 본향이 우리들에겐 하늘인데, 하늘이 본향이라는 견지에서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식견, 그 식견이 생길 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한 경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실은 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3장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계시하는데 요한을 하늘에 올라오게 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이 무슨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어떤 구름 위에 올라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휴거된 건 아니란 말이죠. 계시록을 다룰 때 휴거라는 개념이 꼭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끌어올려라는 부분을 휴거라는 한자로 표현한 거죠. 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있지는 않고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휴거라는 소설이 있다고도 합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휴거를 랩처라고 하는데 비슷한 의미에서 그 영어로 캡처라는 것도 있죠. 잡다라는 말입니다. 휴거라고 할 때 휴자가 그 이끈다라는 이끌 휴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한다, 휴대폰, 그때 휴자 같은 말이고요. 지니고 다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슨 기술을 제휴한다 할 때 그때 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그 불미스러운 악영향도 좀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90년대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부흥의 정점을 찍고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한 그 스타트 포인트, 그게 바로 이 휴거 사건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억을 위해서 유튜브 같은 데서 다미선교회 휴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의 기억들도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겁니다. 무지하고 몰상식한 기독교의 단편이 드러난 사건이죠. 다미선교회 때문에 한국 기독교 체면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급들이 사기를 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그 휴거를 믿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양 잘못 알고 진심으로 들림받을 것을 준비한 교인들이나 지도자들,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이야 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죠. 죄인이 죄를 짓는 건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는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목사나 신자들이죠. 나름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것을 믿는 진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실감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는 상식의 세계를 넘는 신비와 위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말하자면 초상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 신학이 안 돼 있다면 거의 다 그 몰상식한 믿음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일 후에라는 말입니까? 자, 앞에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 그 이후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깊은 영의 세계로 불림받아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의 대책을 이미 7교회의 서신 안에 메시지로 전달해 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7서신들의 내용들을 잘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이 종말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 묘사들이 7인, 또 7나팔, 또 7대접, 그 플롯들을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묵상할 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3장까지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별로 그렇게 크게 집중을 못하고요. 4장 이후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실은 앞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4장 이후에 뭐 예를 들면 666이라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마겟돈 전쟁은 또 어떤 거냐, 14만 4천 명은 누구면 뭐 어디에 사냐 등등. 물론 환상을 표현한 그 추상적인 단어나 개념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호기심이 많아지는 건 이해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 계시록을 무슨 엄청난 뭔가가 감춰져 있는 아주 특이한 성경으로 이해하시는 선입견은 버리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껏 여느 성경에서나 동일하게 전해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별로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일체의 신앙적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왔고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무슨 요한 계시록을 설교하는 그런 집회 같은 데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계시록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유난을 떠는 느낌이 들게 한다면 그 집회나 설교는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계시록 3장 이후는 7교회에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질책이자 주님의 권면인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 배경으로 이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스크린을 그림처럼 펼쳐 보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그 4장 이후의 큰 그림을 잠깐만 좀 언급을 한다면요. 4장과 5장, 요건 이제 좀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핍박이란 형태로 나타나지만 또 연단이란 내용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싸움이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심판이 시행되는 내용이고, 12장부터 22장은 이제 최후 승리에 대한 시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크게 싸움이 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엔 승리가 있다. 이 12장부터 22장 승리 부분을 좀 더 세분하면 요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나누어지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중에 12장에서 14장은 교회와 세상의 싸움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싸움이 또 나오죠. 15장에서 20장은 교회를 대적했던 그 세력들의 패망함을 다룹니다. 이 심판이죠.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역시 마지막 승리를 보여줍니다. 대강 이 정도로 전체를 한번 감을 잡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본 그 환상의 스크린이 펼쳐지는데 그 환상의 내용 속에 전해주시려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 윤곽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숲을 보고 들어가야 이게 꽃밭인지 소나무밭인지 아는 거죠. 오늘은 본격적인 환상의 세계로 이제 가기 전에 일단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하기에 우리가 이 환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영적 사항을 살피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시작해야 되나? 그 중에 첫째는 어떻게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격적인 종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사실 6장 이제부터인데 그러면 4장과 5장은 뭐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죠.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부 하나님. 5장은 거기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 5장은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6장부터 본격적인 종말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과 계획과 섭리가 전부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들어가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에 그 각각에 있는 찬송 시들이 좀 있는데 이것이 어둡고 무슨 재앙이 있는 음침한 색깔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그래서 약속을 보장하는 그런 기쁨, 기대, 또 용기 그 내용으로 점철된 찬양들입니다. 뭐 이제 순서대로 다루겠지만 대강 한번 좀 읽어보고 갈까요? 뭐가 느껴지는지. 자, 예를 들면 4장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자, 5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5장 한 13절 정도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의 종말의 사건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첫째 교훈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뭐 평소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종말이 오면 바로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영적 지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왜 그러냐? 세상이 이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 앞에서 지고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반드시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라. 여전히 찬양이 울려 나오고 승리의 권세는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고 종말로 들어와라. 그 메시지를 위해서 4장과 5장을 미리 깔고 주님과 하나님을 미리 앞세워 놓고 그 다음에 종말의 모든 스크린을 우리들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것을 이제 소망이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왠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도록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란 단어보다는 희망이란 단어를 쓰죠. 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는 소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뭐죠? 소망을 히브리 말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바라는 말을 뿌리로 합니다. 카바가 무슨 말이냐? 노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국가. 이스라엘 국가는 하티크바라고 합니다. 하는 정관사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the hope 이 정도인데 희망이란 말이죠. 이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란 이제 말이죠. 성경에도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잇는 그 끈, 그게 소망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상대적 조건에 의해서 가져지는 거고 소망이라는 건 절대적 조건이 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보는 거죠.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으로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건 늘 희망 고문뿐입니다. 우린 소망으로 살도록 불림받았다고요. 이 망이라고 하니까 망자라는 게 은근히 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배어 있죠. 희망도 뭔가 기다림을 내용으로 하는 것 같고 소망도 기다림을 내용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긴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이미 뭔가 간격을 두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과 그 기다림의 대상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쯤인가, 이제 얼마나 남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에 있어서는.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도 역시 기다리긴 합니다. 그러나 티크바거든요. 끈이란 말이에요. 이미 묶인 채로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과 내가 떨어진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묶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림이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서정윤 시인의 식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야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시를 쓴 건 아니겠습니다만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만나서 끈으로 묶여진 채 기다린다라는 말이니까 이제껏 내가 못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만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푸른 초장이 안 나왔지만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끈으로 묶인 상태거든요.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하시겠죠? 수틀리면 때려치울 거라는 꼼수를 안 들키게 저 속에 감추면서 기다리는 척하는 거, 이런 거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 중에 희망은 늘 그 내일이 초조해요. 내일이 초조하기 때문에 오늘의 충성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늘 오늘만 긴장이 돼요. 오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일에 가치와 보람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이 모든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 종말을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역시 하나님의 배 붙들린 채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이 신자의 그 인생이며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복적인 승리를 지속하자라는 것이죠. 계시록 기법 중에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는 기법이 있다고 했죠. 그 멀티 앵글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 멀티 앵글의 간단한 샘플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종말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하늘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6장 14절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하늘이 떠나갔다고 그러죠. 이미 사라졌습니다. 6장에서. 자, 그런데 이제 저 뒤에 그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도 하늘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시간의 순차를 따라서 이해를 하면 다 틀려버립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6장 사건이나 20장 사건이나. 근데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가? 방금 예를 든 구절만 놓고 본다면 뭐 다른 부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앞에는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하늘의 없어짐을 기록한 것이고, 20장 저 뒤에는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하늘이 없어진다는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자세함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왜 이렇게 멀티 앵글의 기법을 쓰느냐,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죠.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반복된다. 그 반복 때문에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때요?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근근이라도 이기면 또 절망이고 또 질 것 같은 현장이 닥치는 겁니다. 승리라는 건 51대 49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싸움도 좀 없고 시합도 좀 없고 그래야죠. 그냥 잘한 거에 대해서 많은 상을 받고 뭐 어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 잔 마시면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좀 편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또 싸움이 걸려옵니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이 또 질 것 같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기네. 또 반복적인 승리가 있네. 아, 그렇구나. 또 힘들지만 결국 또 이기기로 되어 있구나. 그게 신자의 운명이구나. 그걸 알려주려고 멀티앵글의 기법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언제 끝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힘들죠. 이제 60만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냥 의뢰에 한 번씩은 다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언제 끝날까? 우리 그러고 있죠. 제가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기 전부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신은 못 만들 것이고 이 질병은 끝나지 않는다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무슨 의사나 학자는 아니지만 이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애초에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또다시 어떤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의 결과도 백신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미 적혀져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기도 약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코로나도 쭉 갑니다.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 접으시고요. 더 큰 거, 더 힘든 거 오기 전에 코로나를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불신앙의 모습을 끝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참 좀 답답함이 많아요. 할 말이 갑자기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요. 코로나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면역이 중요하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비타민 드시고 운동하시고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당분간은 그냥 의도적인 접촉은 되도록은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알아서 피하시면 되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만 좀 집중하는 이 부분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언제 끝날까?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희망만 갖고 있는 자들의 그들의 견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신자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거 그거 믿고 사셔야 됩니다. 언제 끝나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맨날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지긋지긋한 패배가 그럼 언제 끝날는지 우리가 절망하고 상심하고 혹시 이러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겨야만 끝나는 운명입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이겨야만 끝나게 해주시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깁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시길 바라요. 또 이기고 또 이기세요. 그렇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멀티 앵글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가 어색한 게 아니라 패배가 어색해질 때까지 승리해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중에 중요한 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도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슨 우리에게 지도책 하나 던져주거나 내비게이션 뭐 쓸만한 거 하나 장착해주는 그런 인도하심 아닙니다. 지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인도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함께 하심이 그게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뭘 가르쳐주고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저 위에서 한번 지켜보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있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홍해바다 가운데도 여전히 뭐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지금 옆에 함께 하시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 지키기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는 해내야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심. 그걸 끝까지 지키는 승리.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제1되는 승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던져진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반복적인 승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그렇게 불림받고 그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우리 종말의 때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다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오히려 더 진하게 그렇게 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